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 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안부에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인데 오늘로 말하면 이 투르키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다가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전하기를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과 또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로서의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고 단호하게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기들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말은 값없이 공짜로란 뜻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대속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몇 가지 아주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나와요. 은혜, 그리고 선물, 그 다음에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그 어떤 방법도 없고 그 어떤 길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대속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이하부터 6절, 7절, 8절, 9절 매 절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다른 것을 첨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에 명시된 인간의 행위예요.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명시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구약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여러분 넘겨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아요.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어떤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비춰보면 율법의 기능은 참 이상해요. 원래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법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율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거울처럼 비춰볼 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구석구석을 비춰서 우리 몸의 이상 상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그 죄를 드러내요. 그러나 죄를 드러내지만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고통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초반부터 강력하고 거칠고 격렬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유대인의 공격에 대하여 1절부터 자기의 사도됨을 단호하게 표명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직접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사도직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지 밝혀주죠. 자,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밝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이런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처절하고 엄청난 고통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족하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모욕이고 멸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 7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두 번이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하여 선포해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부족하다 말하는 이 사람들, 바울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것은 다시 율법의 저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뿐 아니라 다른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십자가 대속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말한다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1장 서론이지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만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렇게 평가절하받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처음부터 결론을 막 내놓습니다. 이 다른 복음, 예수의 십자가 대속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저주받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한번 던지고 싶어요. 이 바울의 분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손상될 때 느끼는 거룩한 분노, 이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모독받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사람들에게 모독받을 때 느끼는 분노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막 불과 얼마 전부터 갑자기 드러나면서 막 온 세상에 이 동성애가,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막 축제를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침묵해요.
심지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 긍휼히 여깁니다. 동성애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침묵합니다. 바울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이 모독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모독받을 때 견딜 수 없었던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지키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입장에서 복음의 본질을 슬쩍 혼합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이게 오늘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9절까지 읽고 10절 읽지 않았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래요. 나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지라도 복음의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을 아낀다는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 퇴색되고 평가절하받고 혼합되어도 침묵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죽어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 대속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 복음의 본질을 죽어도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대한민국 교회 되시고 열방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절대성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도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후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아버지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증을 주셔서 평생 예수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복음이 변질받을 때 분노했던 바울처럼 오늘 온 열방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독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독받을 때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교회, 열방 조국 대한민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고요. 이 바울의 분노, 바울의 이 아픔을 내 아픔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거룩한 분노를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사람들에게 평가절하 받고 혼합될 때에 아버지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이 바울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분노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도 혼합될 수 없고 어떤 경우도 사람에게 함부로 평가받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절대성, 십자가 대속의 절대성, 오직 유일성,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드리는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 복음의 절대성을 아버지 온몸으로 깨닫고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하나님의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독받을 때 바울처럼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불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런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모독을 받고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 내 심령에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한 동성애와 많은 악한 것들이 극성을 불고 있지만은 침묵하는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켜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민족한 교회지만은 아버지 이 강단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절대성을 외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도 아버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교우들 아버지 그들의 길을 도와주시사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우리 길을 도우시사 이 새벽에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육으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으로 깨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는 아버지 그런 생명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